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곳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레스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의심과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시점, 방법 등에 대한 불평과 저항을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께 자신들을 결함 있는 토기로 만든 토기장이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 중 일부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가시돋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무엇을 낳았어? 라고 묻고 또 어머니에겐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질문합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꼬인 자녀들이 불효막심한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겐 더 이상의 모욕과 수치가 없겠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70년 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기별도 없다가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이제야 겨우 살만해졌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몇 마디 말에 따라 12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되묻고 오히려 훈수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근거한 하나님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현재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고레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할 때 여기서 그는 바로 고레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석방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키셨습니다. 고레스는 단지 자신의 정복욕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고레스의 통치를 더 크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포로자들의 굳은 마음에 균열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더 놀라운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애굽과 구스,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번영을 구가하던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 외엔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열국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꿈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자신을 감추고 계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서 자신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스스로 자취를 감추셨던 것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역사 안에 범람하는 악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력 투구할 기회를 갖도록 당신을 은닉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역사의 전면에 나오셔서 악인을 직접 처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 권능 때문에 하나님께 굴종하는 노예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이 버려놓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때에 도리어 인간은 더 나쁜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겼었지요. 하나님의 부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안타까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15절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숨어 계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심이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순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후회하는 주인공의 자조 섞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듯이 역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파도와 같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섭리의 바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내로 기다려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기동학생연합회 회장인 김주열 형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흩어져 있어도 한 공동체의 힘을 잊지 않고 서로 기도해주는 마음을 부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SCM도 그렇고 대학교에도 그렇고 모이지 못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힘쓰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한 물리적 흩어짐이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신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때론 스스로를 숨기기도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스스로를 숨기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 보이는 그때 낭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결국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때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감춘 것처럼 느껴지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자매들이 이 때를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주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가운데 위로를 얻고 넉넉하게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